사랑하는 믿음의 자매님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마다 보는 얼굴인데 항상 교회 올 때마다 그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면서 더 큰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주인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사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현장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함이 없는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주신 완전하신 말씀을 바라볼 때 저희들 각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들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서는 참으로 육체의 질고와 삶의 염려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예배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오늘 이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친히 동행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선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들로만 성도들과 교통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은혜의 근원 되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찾게 될 말씀 말라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죠. 구약 가장 마지막 말라기 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이달 초에 이 본문을 찾았었는데 그때 약속한 대로 제가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고 오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14절 빼고 13절까지만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너를 나의 강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를 인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드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악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임한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뇌스러운고 하며 호순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드는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구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달 첫 주에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는 기쁨, 지속되는 행복, 지속되는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물음표를 던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한결같은 기쁨을 유지하고 한결같은 평안을 유지하고 한결같은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서로를 마주하고 있죠. 제가 성도님들을 보는 것과 같이 성도님들도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얼굴이 진짜 내가 아니죠. 성경은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된 행복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요, 내 육신의 행복과 기쁨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행복과 기쁨은 잠깐이에요. 한결같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겉사람도 동일하게 행복을 느끼고 평안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속사람. 우리는 어느 날 한 생애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에 떠나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이 육체는요, 잔막질이라고도 표현하고 흙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명령과 같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어느 날 이 눈에 보였던 겉모양의 집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속에 감춰져 있던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본다면 한결같이 행복할 수만 없는 삶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는 나의 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살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곤고하기도 하고 메마른 삶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울 가운데 살아가요. 걱정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만의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한결같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고 그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도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언제나 유지되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그것은 속 사람이 그것을 느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속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실제 행복을 이야기하고 참된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내 겉껍데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육신이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메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을 찾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진짜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하고 내 심령이 평안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내 속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야 합니다. 속사람. 내 심령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평안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근원지를 찾아 헤매다 보면 우리는 한 분을 마주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 혼자 다른 데서 헤매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일 때 그것이 누려진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배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 그래서 성경 시편 16편 11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고백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 앞으로 나가야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그분 앞으로 갔을 때에 그것을 찾을 수가 있고 그것이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참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오늘 잠깐 성도님과 다시 한번 나누고 이어서 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딱 하나를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 평생에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소원.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전 앞에 거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 주님, 제 소원이 하나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했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고백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전 앞에 거하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일생에 단 하나의 소원이 됐을 때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와 같은 참된 아름다운 소원이 있는 것인가? 나는 진정 그와 같은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와 같은 예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돌아본다면 저의 삶은 그것이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예배자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근심과 걱정과 낭망이 한결같이 따라다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언제나 나를 참으로 그 거룩한 눈동자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때로는 망각하고 내 육신의 근심 걱정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매일같이 주님의 그 뜰 앞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 육신의 일에 치여서 그냥 곤고하게 살아갈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예배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배가 한결같이 있었습니다. 매일, 매주, 매년 한결같은 예배를 했어요. 그들은 똑같이 떡상 위에 진설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분의 제단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껍데기는 예배자인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겉모양은 누가 봐도 예배인데 속마음은 하나님의 예배에서 너무나도 먼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마음이 다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7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하거든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떡을 올렸습니다. 진설병을 올려요. 그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떡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떡을 떼는 그 음식이 아니라 거룩한 떡입니다. 거룩한 떡. 정말로 정결한 떡. 그 떡을 떡상 위에 올려야 하는데 껍데기가 더러운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올린 그 진설병이 더러운 것이 아닌데 올리기로 올리는데 더러운 떡을 올렸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드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들이 드리긴 드렸는데 눈먼 희생으로 드렸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것 병드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사 자체를 아주 번거로운 짐으로 여겼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기록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이 번패스럽다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드렸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게 괴로운 줄 알아요? 매번 드리는 것이 피곤해 죽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짐으로. 우리도 사실은 이 예배 현장에 나오면서도 되게 갈등할 때가 많아요. 와, 오늘 무진장 힘든데 집에서 좀 쉬고 싶다. 이게 매주마다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진짜 피곤하네요. 근데 그 정도를 이분들은 더 넘어선 거죠. 이들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인데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삶, 제사의 삶을 번패스럽다고 스스로가 여겼다는 것이에요. 피곤하고 번거롭고 하나님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이라 여기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는요,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제사입니다.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 제사가 그들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불편한 마음이 공존한 채로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10절을 보시면은요,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셔터를 내려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입구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야, 너희들 그런 모습으로 제사할 거면 하지 마. 나 이제 받고 싶지 않아.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주님의 마음입니까? 너희들이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로 나에게 제사할 거면 하지 마.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과연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예배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껍데기는 예배하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마음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이 본문이 10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올 거면은 이 교회 나오지 마. 문 닫았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서 메마름이 있고 공부함이 있고 참된 기쁨이 유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배의 삶이.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참된 마음이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어야 돼요. 진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유지될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떠나갈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예배자를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너진 이 예배의 현장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을 앙망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눠봐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서 첫 번째 하나만 나누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선 이 예배의 핵심이 누구신지,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하니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니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6절을 보시면 6절에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상반되는 단어 두 개가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멸시고 또 다른 하나는 공경입니다. 이 6절 안에는 극과 극의 단어가 등장해요. 멸시의 반대말은 공경이고 공경의 반대말은 멸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사장들아 표현하는 것은 실제 그 당시에 있던 제사장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성을 띠는 인물을 지금 여기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하고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 측면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그 뒤에 등장하고 있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공경이라는 것은 공손히 받들어서 모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드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제사, 그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쏙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현장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껍데기는 지금 예배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멸시했다는 표현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표현 그 이상의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망각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제사에서. 그러니까 목적과 대상이 누구인지가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이거 공경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대한 실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하는데 그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예배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가 나오고 거룩한 기도가 있고 멋진 사회자가 있고 정말로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겁니다. 우리끼리.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진정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인식하고 예배에 동참할 때에 이건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찾아봤지만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잡아두시고 이사야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 말씀을 4주 전에도 찾았었죠. 1절 이하 말씀을 제가 쭉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 내가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라고 표현했던 것들 성도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어떠세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 우시야 왕은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아주 손꼽히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이 사람 인생의 말년이 좀 오바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나가지고 혼자 격리되어 있다가 생을 마쳤는데,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요, 다윗과 솔로몬 못지않은 놀라운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장면은 뭐냐면 우시야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장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처음 드리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 이사야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과 이사야 관계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둘은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이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세워졌지만 지금 이 이사야 6장 1절 이하로 나오는 이사야와 그 이전 이사야는 다른 이사야입니다. 6장 1절 이전의 이사야는 어떤 이사야냐? 자신의 사촌이었던 우시야 왕을 든든한 백으로 두고 있던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줄 백도 없고 왕족 출신의 이사야가 아닙니다. 이제
홀로 선 이사야. 홀로 선 이사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전의 이사야는요, 사실은 선지자이긴 하지만 왕족 출신의 이사야였기 때문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어요. 자신이 믿고 의지할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매일같이 드나들었던 이사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목격한 장면은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1절을 보시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봤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도 이제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봐야 합니다. 성전을 들어갔는데 온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 있어요. 온 성전에. 그런데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입니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나머지 둘로는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근데 이 6장에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성전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장의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든든한 배경이 있다거나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는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완전하신 주님을 마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만의 우시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주 귀한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까? 이 자녀가 내 마음을 흡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대부분의 것들을 만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외한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내 삶의 울타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그 장면들을 목격하는 그 예배의 자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라는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 뒤에 있던 어떤 배경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없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 앞에서 어떤 광경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봤어요. 뭘 봤느냐? 스랍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스랍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스랍들이 뭘 했는지 3절부터 등장해요.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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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나 홀로 주님의 전 앞에 섰더니 그곳에는 무슨 현장이 있었느냐?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목소리가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이 스랍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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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거룩한지 4절에 기록하기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배의 현장에는 이와 같은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하나의 찬송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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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니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이것이 울려 퍼져야 돼요. 우리 찬송 가운데.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의 현장은요, 주님을 향한 무한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완전한 내 마음을 들여가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 합니까? 매일같이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이 똑같은 장면이요, 주님의 나라에서도 울려 퍼질 것을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12장로, 24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된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하고 그분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 모습,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배 현장을 바라본 순간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서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 5절에 등장하고 있죠. 5절 봐보세요. 그 놀라운 예배의 현장을 목도한 이사야가 그 마음 가운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설 때요, 얼마나 내 인생이 연약한 존재였는가, 그 민낯을 보게 되어버립니다. 그 민낯을. 나의 액면가 그대로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죄밖에 없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사야가 마음 가운데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요 진짜 망해버릴 거라는 표현이 아니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같이 주님의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내가 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지금껏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주님 앞에 내 삶을 비추게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스스로가 비춰버려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이 이제껏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가? 나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회개의 간증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군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건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 육신의 만족과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비춥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스스로의 연약함을 다 고해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현재 자녀님들, 우리가 진정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순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비춘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니까 그때에 그 수확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예배의 현장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이 있고, 그 찬양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회개가 있고, 그 회개 이후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현장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랍이 날아와서 숯불을 짚고 날아왔다는 거예요. 숯불을 날아와가지고 그 입술을 대줬다는 것입니다. 숯불로요 내 입술을 지어가지고 막아줬다는 거예요.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뭘 덮었겠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줬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약함.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얼마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많습니까? 수시로 주님을 놓쳐버리고 때로는 내 육신의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정신없이 내게 주어진 일만 하다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님을 망각하고 살기도 하고 우리 삶에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끝나버리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오라는 거예요. 오라. 딱 숯불을 베어줘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이사야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스스로 나옵니다. 스스로. 이게 바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참된 예배자의 특징이죠. 참된 예배자는요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에 감사하고 이제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뭐냐면은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아직도 나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증거할까? 이사야라는 사람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로 가겠다고 스스로가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비록 연약하고 때론 부끄러운 모습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에서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곤고한 인생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때로는 일상의 삶에서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참된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때로는 곤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 나왔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인 되신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서 한결같은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에 이 이사야와 같이 참된 예배의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현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구할 수 있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순결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순결한 예물. 참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다면 이제 그분께 드려야 할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 예물은요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순결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문으로 말라기 말씀을 돌아가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하니라. 7절 보십니까? 떡을 드렸는데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러운 떡. 이 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떡을 일부러 더럽혀서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진 더러운 것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순결하게 성별된 떡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제되고 깨끗한 떡을 올린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이 구별된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 더러운 상태에서 떡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7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 가운데서 더럽다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떡.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이 더럽다는 표현. 이 표현이 동일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다니엘 1장 말씀 보시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1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잡아주시고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좀 봐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아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마주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기록한 이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이 더럽힌다는 표현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이 지금 1장 7절에 등장하는 더러운 떡에 표현하는 이 더럽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1차, 2차, 3차로 포로들이 잡혀가는데 1차로 잡혀갔던 포로가 다니엘이에요. 그 당시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엘리트 계층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엘리트, 스마트하고 머리가 똑똑한 아주 차세대 리더들.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 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멋지게 활용을 하려고 이제 그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에게 산의 진미를 대접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아주 기가 막힌 음식들 다 대접하면서 너 평생 이거 먹으면 살 수 있어. 그러니 내 신하가 되어라. 이것을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이제 스스로 말하기를 8절에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겠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겠다. 이 바벨론 제국에 타협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구별된 마음, 그게 바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본문 7절 말씀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자의 마음, 이 중심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더러운 거예요. 다 중심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도 없이 구별됨도 없이 성결한 마음도 없이 떡을 올리는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떡을 올립니다. 깨끗이 만들어요. 그대로 올려요. 아이고 떡 깨끗한 거 올렸다. 근데 중심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떡을 올리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더러운 떡을 올리고 있다. 상한 떡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한 떡.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또 매주마다 함께하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나아오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구별된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결하고 구별된 예물을 드리고 정결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 나의 마음은 진정으로 참 믿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배 현장에 참여하면서도 아주 예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예배 현장이 지키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의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내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두드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이 예배 끝나고 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서 지금 몇 시쯤 됐을까 시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 예배의 순간에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내 중심을 차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마음을 흐트러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입구를 들어오기도 전부터 우리 중심 가운데서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순결한 예물을 드려야겠다는,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입구를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 예배의 현장에서 집중하고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여러 가지 잡다한 인간의 생각들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마음에 수시로 닥쳐오는 수많은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빨리 끌어내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적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 또 때로는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예배에 갔을 때 진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해야지.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이 예배 현장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의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 오늘 이 함께하고 있는 공예배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어떻게 기록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영적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적인 예배를 넘어선 범위입니다. 삶 전체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수많은 세상의 관념과 생각들이 우리의 삶과 함께합니다. 자칫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걱정, 근심이 동일하게 공유돼서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내 직장의 동료가 막 세상에 막 근심, 걱정, 야 이게 지금 대출 받는데 대출 이자가 얼마고 힘들어 죽겠다 하면 나도 대출 받은 것인데 잠깐만 그럼 나도
세상의 이 복잡한 생각들이 나를 전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세상 사람들만 우울한 감정들이 나에게도 공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염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어디 투자한다더라 그러면 나도 좀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 세상의 그 관념들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 그러면서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멈추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주님이 주신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전히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방식을 일단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지침 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면서 살아라. 이게 참된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서 마음을 다한 찬양이 있고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예배당 입고 딱 나가는 순간 다시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밖에 나와 예배당 안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같이.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언어와 삶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아유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밖에서는 짜증난 일에서 짜증 다 표현하고 에이 짜증나. 교회에서 한 번도 표현한 적 없던 그 표현들이 밖에서 나와요. 운전을 하다가도 답답한 차를 만난다. 빵빵! 누가 그러겠어요? 제가 그런 거죠. 제가. 저도 그럴 때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 이건 이중적인 것입니다. 예배당 밖에 내가 다른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의 예배가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 우리 일상에 나타난다면 하나님 받는 일상의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세상 속에서의 삶이든 우리는 한결같은 동일한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토대를 언제나 예배자의 마음으로 다져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살면 세상은 정직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도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쳐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그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산다면 세상은 그와 같은 예배자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세상으로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참된 예배자를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꿈.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지는 끝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들릴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 현장에 참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다. 아멘 됐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이 참 좋았다. 이 마음만 가지고 끝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요,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삶으로 나아가야지 참된 예배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 주님의 메시지가 일상의 삶에서도 실현되기 위해서 내 삶이 나아갈 때 그건 참된 예배인 거예요. 참된 예배.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 뭐라고 기록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한마디로 모든 이방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은 온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11절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라기 1장 6절 말씀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이 11절에 기록되는데, 이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으나 11절에 이방 민족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7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은 더러운 돌을 올렸죠. 그들은. 근데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완전히 대비되는 내용이 이 11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본문 말씀 말라기서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로 400년 뒤에 실제로 실현되어 버립니다. 400년 뒤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 말라기서와 이 신약이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이 기록했던 이 출발점, 이 신약과 구약 마지막 말라기서 사이의 공백이 중간기라고 불려서 약 400년 내지 450년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400년 뒤에 일으켜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이 지금도 거듭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역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는데, 이제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길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이,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기 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예언하신 것을 실현시킨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착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난 우리들만 복을 얻을 것이다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12장에 예언을 하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구원의 역사를 실현시키시고, 오늘 이 순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자녀 삼아가지고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11절의 말씀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실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그런데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 11절의 현재 진행형 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는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실현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유일한 꿈입니다. 아멘. 전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해서 이 본문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나아가길 원한다. 이 마음을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느꼈다면 그 마음을 들고 일상의 삶에 나아가서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돼요. 더 이상 이 말씀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거듭났습니까? 이 복음은 나만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죠.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진짜 호언 장담하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진짜 이제 마침표를 찍기 직전입니다.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마침표 찍어져요. 우리가 이제껏 전도 집회하면서 수많은 예측을 했죠. 근데 그 예측이 성경을 근거로 한 예측이었어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왔습니다. 오늘 이 땅에 다 그런 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우리 집회 때도 러시아에 관한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봐보세요, 지금 러시아.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온 인류가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거기다가 세상은 낡을 대로 낡았어요. 자연은 파괴될 대로 파괴됐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 가족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필수. 요거를 놓쳐버리면요 진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수건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이 믿음의 길에서 내 가족이 거듭나지 못했던가, 아니면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흔들리고 있으면은 하여간 멱살을 부여잡고라도 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진짜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까? 신앙생활 한 30년 하신 분들은 곧 오실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시네? 마음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살아계실 때 안 오시는가 보다.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때 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수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봐보십시오. 진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만한 환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제 오실 일만 남았는데 만일에 그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한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까?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신 메시지예요. 11절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고 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찾았던 말씀과 같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 모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옵소서.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이사야의 고백은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나에게로 나오기를 원한다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순간 전해졌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꿈을 실현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이 예배 현장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지,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인식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순결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그와 같은 성결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 이웃, 친척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이 예배의 현장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꿈을 마음 가운데 담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예배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저희들 가운데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들 정말로 겉모양만 예배자가 아니라 껍데기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참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로 저희 생애 가운데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사야 6장에 변화된 이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고 거룩하고 성결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모든 어리석음을 꺾어버리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행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정말로 주님의 꿈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 동안 후회함이 없는 예배의 경주를 하여서
정말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정말로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삶을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 안에 넘치는 참됨과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저희들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